오늘 이 귀한 저녁에는 어,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그 현재를 많이 생각합니다. 현재, 당장의 유익, 물질적인 유익, 또 세상적인 유익, 그것만을 막 이렇게 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현명한 사람은 미래를 생각합니다. 미래.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이 현명한 사람이겠죠. 1700년대에 일단의 네덜란드 사람들이 오늘날의 그 미국 뉴욕주의 그 맨하탄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만 해도 거기는 그냥 아주 황량한 곳이었잖아요. 그곳의 주인은 인디언들이었는데 그 인디언들이 막 텃세를 하고 나가라고 그러고 또 때때로 공격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애원을 하죠. 우리가 여기서 나가면 갈 곳은 저 바다밖에 없는데 어디 갈 곳도 없고, 그러니까 제발 요 조그만 땅덩어리, 요 땅덩어리라도 섬이라도 우리한테 파십시오. 인디언들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미 땅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섬 하나 이거 조그만 거 팔아봐야 표시도 안 나고 또 쓸모 있는 땅도 아니고, 그래서 그 땅을 팔기로 하고 서로 흥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적당한 가격이면은 서로 이렇게 흥정을 해가지고 팔리라, 사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땅이 팔렸어요. 어느 가격에 팔렸느냐? 양주 한 병. 양주 한 병에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양주 한 병에 팔렸는데 오늘날의 시세로 생각해 보면 그 맨하탄이면 미국 뉴욕주에서도 가장 번화한 그 상업 지구 아닙니까? 거기다 그냥 땅바닥에다가 보석을 박아도 시원찮을 정도예요. 그 가치를 우리가 감히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땅이 달랑 양주 한 병. 제가 생각을 해봐도 인디언들이 양주 맛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쌌는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아무튼 이거를 팔게 되었어요. 여러분, 미래를 보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미래를 보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현명한 사람은 뭐냐?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현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고,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추구하는 것이 더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와 같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서죠. 에서인데 이 에서는 아주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이에요. 그 이삭은 언약의 계승자요. 또 우물을 파기만 하면 그냥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런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어머니는 누굽니까? 태중에 아이를 잉태했을 때 그 아이가 싸우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그와 같이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환란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늘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어머니였다고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 부모님들 가운데 한쪽만 예수 믿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양쪽 다 예수를 안 믿는 경우도 많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 가지고 나 혼자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런 가정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부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장로님의 가정, 그런 권사님의 가정, 그런 집사님의 가정을 보면 너무너무나 부러워요. 제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알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물질적인 측면에서도 그 가정이 성경에 보면 가난했다, 뭐 생활이 궁핍했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도 넉넉하고 부모님들도 훌륭하고 그러니까 정말 좋은 가정에 태어났죠. 그리고 성장하면서도 남자답게 잘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25장 27절로부터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얼굴이 붉고 말이죠. 그리고 사냥꾼으로서 들 사람으로 막 여기저기 나가가지고 사냥을 해오고 그거 고기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니까 그 아버지가 특별히 고기를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서를 더 사랑을 했죠.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에서는 에서를 물론 사랑하긴 했지만은 에서는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천방지축이에요. 그냥 나가서 뛰어다니기 좋아하고 이런 건데 야곱은 자기를 잘 도와서 가축을 돌보기도 하고 집안일을 뭐 이렇게 잘 도와주기도 하고 비교적 꽤 순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있어도 다 성향이 다른 거잖아요. 성향이. 저는 여기에서 두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향이나 사람의 성품이나 또는 사람의 외모나 이런 것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뭐가 소중하냐? 어디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어쨌거나 에서는 남자답게 잘 성장을 했어요. 성장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언제부터인가 잘못된 선택을 끊임없이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이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는 결혼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6장 34절로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그때 당시 아무튼 뭐 이삭의 가정이 다 이 해쪽 속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남자답고 막 그냥 활동적이고 이러니까 동네 아가씨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쪽 속의 여인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저는 뭐 여기까지도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 이삭과 리브가가 크게 근심했던 이유는 이 두 해쪽 속의 여인들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시집 오기 전에도 우상을 섬겼어요. 가나안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시집 오고 난 다음에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늘 마음에 근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 많죠. 며느리를 구할 때 얘야 너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려면은 꼭 교회를 다녀야 된다. 여기 목사님이 있으니 꼭 그때는 절을 끼워요. 그래서 여기 목사님이 있으니 목사님 앞에서 맹세하거라. 그러면은 네 어머니 그렇게 그리고는 안 나타나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막 불공을 들이러 다닌다든지 뭐 아니면 무슨 점치러 다닌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그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이 근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근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잘못된 선택은 뭐냐면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 이야기입니다. 에서가 나가가지고 사냥을 해옵니다. 뭐 그냥 들로 산으로 나가가지고 열심히 얼마 동안 나가가지고 사냥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사냥을 해가지고 집에 막
돌아왔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성경에 피곤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도 힘들고 또 뭐예요? 배고프기도 하고 이런 상태였겠죠. 뭐 조금 준비해 나간 것은 거기 가서 다 먹고 아무튼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이제 힘이 드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근데 마침 야곱이 뭘 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돕고 있다가 거기서 부엌에서 팥죽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이야기합니다. 야, 이 냄새가 기가 막힌데 그 붉은 거, 그 붉은 거 나에게 가져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야곱은요, 굉장히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이 야곱은 야, 절호의 기회다 이거. 어? 늘 언제나 뭘 사모하고 있었어요? 형이 가지고 있던 저 장자권. 저 장자권을 늘 사모하고 저 장자권을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기회가 자기에게 탁 찾아오니까 그 기회를 절호의 기회로 여겨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25장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내가 그 장자권을 가지고 싶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사실은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자로서 가지게 되는 권리죠, 권리. 그거를 더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장자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 이 장자권 이거는 동일한 거예요. 자, 근데 에서가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경우에 완전히 나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권이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에서의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집안이 무슨 뭐 망해가는 집안도 아니고 그다음에 물질적으로도 여유도 있고 그다음에 먹을 것도 많고 그런 집안인데 한 끼 굶었다고 그래서 두 끼 굶었다고 그래서 뭐 아침에 나가 가지고 저녁 때쯤 아마 내가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한 세 끼 정도 내가 굶었다 그래 가지고 내가 완전히 지금 죽을 상태이니까 이 장자권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에서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몇 가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에서는 어떤 사람인가요? 당장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 물질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 당연하게 더 나아가서는 영혼을 믿거나 그 영혼을 꿈꾸거나 그 영혼을 사모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명확한 거죠. 여러분, 무엇이 소중한지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당장의 유익이에요. 당장의 유익. 현세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장자권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자권이 얼마만큼 중요한 거냐?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만큼 중요한 거냐? 이걸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뭐 별거 아니죠. 사법적으로도 장자권 요즘 인정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자는 뭐 모든 걸 다 이렇게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하지만 요즘에는 사법적으로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아가씨들한테 장자한테 시집을 가라. 장자한테 시집가고 싶으냐라고 얘기하면 요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만 많고 싫어요. 장자가 별로 인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때는 얼마 전까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는 재산의 두 배를 받도록 했어요. 그것이 성경에도 여러분이 있어요. 신명기 21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아주 그냥 대원칙이에요. 반드시 명심하고 살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전제는 뭡니까? 부인이 여러 명 있는 거죠. 여러 명이 있는데 내가 미워하는 부인에게서 장자가 태어났다라고 해도 그 장자의 권리는 유효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장자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재산의 두 배를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두 배를 떼어서 그렇게 줘야 한다. 근데 성경이 반드시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다른 본문의 말씀에 보면 좀 다르게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역대상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역대상 5장 2절에 있는 말씀. 시작.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할렐루야. 자,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자는 누굽니까? 루벤이잖아요. 루벤. 그리고 유다가 넷째예요. 그런데 루벤은 장자권이 박탈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서모였던 비라하고 그 통간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이것 때문에 너는 장자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이런 거예요. 아주 그걸 박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죄를 지으면 그걸 박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들 가운데 그 다음에는 유다가 뛰어났어요. 유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권은 누구에게로 갔다? 요셉에게로 갔다. 나중에 온 식구들이 누구를? 요셉을 의지해서 애굽에 가서 같이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이 요셉은 형통한 자요.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형통하는 자요. 경건한 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갔다? 가장 경건하고 형통하고 신앙이 좋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이 요셉에게로 내려가서 레위 지파가 하나 빼고 나서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분 몫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게 꼭 육신의 장자권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구나. 이것이 뭘 이야기를 하느냐? 영적인 장자권, 경건한 자를 통한 장자권.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제 경험입니다마는 아무튼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형제들 가운데서도 이상하게요. 육신적인 장자권이 있지만 영적인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돼요. 그 사람이 둘째이기도 하고 셋째이기도 하고 막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 잘하고 나중에 보세요. 영적인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아예 처음부터 육신의 장자권과 영적인 장자권이 동일할 수도 있고 그것이 다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육신의 장자권으로 이게 복이 내려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복이 영적인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게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에게로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육신적인 장자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영적인 장자권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장자권은 하나님의 몫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만유는 이 첫 번째로 난 것, 이거는 다 하나님께로 돌리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만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모든 물질이나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장자는 내 거야. 그리고 모든 초태성은 다 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유의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혼날 때도 장자가 혼나요. 애굽의 장자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복을 받을 때도 장자들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뭐냐면 그 장자가 모든 인류를 대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장자권은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둘째로 태어났는데 제가 장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이 장자권, 구약 성경이 꼭 육신의 장자권만을 의미하지 않고 영적인 장자권까지도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날의 신약의 시대 때 이 장자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다 장자입니다. 할렐루야. 여자로 태어났어도 다 우리는 장자입니다. 둘째로 태어났어도 막내여도 우리는 다 장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장자권의 축복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이 다 뭐다? 양자요, 장자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저기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다시 말하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칭한다? 장자들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자녀 장자들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 생명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저 장자들이라는 거예요. 저 장자들. 그리고 그 장자를 예수님으로 표현한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저기서 이야기하는 맏아들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다 장자들은 누구냐? 예수님도 하나님의 장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장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자권을 함부로 소홀히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고 그거를 팔아버린 에서는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엄청난 장자권을 뭐 하나에? 팥죽 한 그릇에. 이 팥죽 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세의 유익, 세상의 유익, 물질의 유익, 당장의 유익,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게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당장 나한테. 그렇지만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나에게 큰 유익을 주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건 나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주는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걸 가지고 이걸 팔아버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에서처럼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엄청난 장자권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장의 유익과 또 현세의 유익과 세상의 유익과 물질의 유익과 그것 앞에 무릎 꿇고 이 소중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이런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구처럼 해야 되느냐? 야곱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중요한 장자권, 내가 육신의 장자로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 영적인 장자권, 내가 그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걸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 늘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야곱은요, 그런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서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서처럼.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것이 당장에 중요하고 지금 당장 우리들에게 뭔가를 가져다 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에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의무입니다. 의무. 근데 의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하나,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마땅히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며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특권이다. 이거는 그 세상에 누구도 이 시간에 와서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만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건 엄청난 특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이 장자권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장자권을 내가 꼭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고 육신적인 유익이 있고 물질적인 유익이 있고 그런 거 있다 할지라도 이 장자권 안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어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복이 있어요. 이 당장의 것들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이거 다 합쳐도 못 사요. 이 엄청난 복이 장자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다 장자들, 그런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엉뚱한 것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걸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은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회복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